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한 것과 말씀 전한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옆에 분 보고 한번 다시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여전도회 헌신예배하는 일여전도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을 가보면 전면에 2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보아스이고 하나는 야긴입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고 야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성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2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상징적으로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2개의 기둥이 있어서 든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신앙의 2개의 기둥이 잘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2개의 기둥이 뭐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기둥은 은혜면의 기둥이에요. 은혜면의 기둥.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제사함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 됐죠? 구원 받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은혜인 겁니다. 이런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신앙의 출발이죠.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2번째 기둥은 은사면의 기둥인데 이 은사면의 기둥도 잘 세워야 돼요. 뭐냐?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기 확신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적인 면에서는 자녀요, 은사적인 면에서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사적인 일을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받은 은혜를 까먹는 것이요.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위험한 사람인 거죠. 2개가 잘 세워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전대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여전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여전도회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 헬라어도 보여주면 좋겠다. 어려웠나 보지? 헬라어는 못 썼구나. 그렇구나. 복사해서 딱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은사 이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종은 종. 사실 종이라기보다는 노예예요. 노예를 말하죠.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살다 죽는 게 노예이거든요. 주인의 부속품이라 그래요. 이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보십시다. 이 둘로스는 두 개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고대 해전이 일어나면 뱀이창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영화 배너를 본 사람들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를 젓는 그 일꾼이에요. 그 일꾼. 이건 남성적인 성격이 있어요. 노 젓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 또 하나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종을 말해요. 이건 여성적인 것을 말하죠. 죽기까지 노 젓는 그 종이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서 일을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둘로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좋은 자리, 높은 자리만 탐하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주의 종의 일이에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 교회 일꾼은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의 기둥과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기둥이 잘 서 있어야 영적 자부심도 있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서도 우리가 불평불만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로스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종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나를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죠?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일하라고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주님의 입장, 일 시키려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말이죠. 인력사무소에 가면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에. 그러면 차가 하나 딱 서면서 자 타! 그러면 막 우르르 타거든요. 그 사람들 뭐 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뷔페 음식 먹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접받으러 가는,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요. 내려놓고 무조건 일 시키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을 왜 이 천국 열차에 태우신지 알아요? 일 시키려고 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왜 다니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다니나 일하려 다니는 거예요. 은사적인 면에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사업이 번창하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렇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께서 일시키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꾼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낮은 차원에서는 교회 복받으러 다니지만 고차원적인 입장에서는 주의 일하여 주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게 교회 왜 다니지? 복받으러. 그건 저차원적인 거야. 초보신앙이죠. 이미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은 일하려고, 이게 수준 높은 교회가 대답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수준이 높으세요? 안 높으세요? 수준 높은 저쪽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또 지구촌교회, 저 강남의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교회 일하러 간다고 고백을 해요. 복 받으러. 강남의 그 유명한 중앙침례교회라든지 소망교회 교인들 복 받으러 가는 사람은 초보인 거야. 일하러 가는 거야.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중 하나가 윌크릭 교회예요. 윌로크릭 교회.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토요일이 되면 모두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요. 교회도 크거니와 봉사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의자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 준비까지 예배 세팅을 하는데 전문가만 300명이에요. 전문가만. 그리고 그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와서 마당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막 그냥 수건으로 닦고 쓸고 그러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토요일은 아예 그냥 일하는 날이에요. 그 교회에 탐방을 가는 한국 목사님들이 탐방 마치고 화장실을 갔다가 거기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화장실 가서 어떻게 은혜? 거기 화장실 청소하시는 아주 근사하게 생긴 백인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화장실을 그냥 싹 닦고 막 청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면, 주여 내일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닦으며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서, 이야, 저 사람들 집에 회사 가면 무슨 회사 CEO는 되겠는데 다 회장님 사장님 같은데 변기 닦고 앉았더라고요. 주님의 일 하겠다고요. 서울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몇 개 교회를 제가 서울 높은 뜻 승리 교회라든지 양재동에 있는 우리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 우리 2년 후배인데, 그 교회는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평일에는 학생들이 쓰고 주일에는 강당을 교회로 꾸며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 짓고. 그럼 어떻게 해요? 평일은 학교 갔으니까 원위치. 그럼 토요일 날은 교인들이 다, 전교인들은 예배 세팅 의자 다 창고에 끄집어내 의자 다 수천개 놓고 줄 맞추고 닦고 쓸고 예배 세팅하고 조명 켜고 막 강대상 옮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휴일도 없이 학교로 몰려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일 하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옛날에나 뭘 달라고 왔지 교회는 뭘 달라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뭘 얻으려고 하는, 옛날에는 정부미 구호미 무슨 뭐 쪼꼬리 사탕 그거 얻으러 많이 왔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 등을 내놓고 봉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개척교회 했을 때 보면,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개척교회 목사보다 못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는 뭘 교회 도움이 될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만 와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막 낭망한 사람들이 막 와요. 개척한 전도사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도 기대를 하고 오니까 막 뭐라도 해주고 막 그러다 보면 그들이 은혜 받고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 축복 속에 일꾼이 되는데, 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 중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도 딱한 부부 집사 4개가 포장마차를 하면서 아주 어렵게 애 둘 데리고 사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해. 그래서 제가 당시 교회 지으려고 사둔 땅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감정을 해보니까 그때 돈 2,8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돈을. 조건 없이 대출 받아서 빌려줬어요. 물론 그들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목사가 보니까 너무 고생하고 너무 열심히 믿음을 살려고 하는 분, 내 집이라도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돈을 웬만큼 이제 회수를 하고 이제 자리밥이 살도록 그렇게 다른 쪽으로 도왔어요. 처음에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기도하니까 장사가 조금씩 되다가 나중엔 빚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적은 것이지만 자기들 손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일에서 일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사골세 200에 20만 대 사는 사람이 2년 만에 자기 집을 사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충성 봉사 잘하는 집사님 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오는 자리가 되서는 안 돼. 나누려고 하고 함께 좀 베풀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오고 마당이라도 쓰려고 오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하고 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축복은 우리 행위로. 어떻게 행위냐? 주님이 일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은사적인 기둥을 통해서 우리 희진이처럼 피아노가 전공이 되니까 와서 반주하면서 자기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 어제도 보니까 여기서 1시간 넘게 연습을 하고 있어. 물론 자기 연습을 했겠지만 예배당 걸음걸이가 복되잖아요. 그 달란트를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신 데도 간에.
할렐루야.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서로 달라. 복 주세요만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을. 그러나 이 일을 할게요 하는 사람은 교회 일터로 보고 달려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왕이면 일꾼이 되시라 이런 말씀 드려요. 여전대 일꾼 되시라야. 할렐루야. 세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하도 이제 교인들만 세 종류라고 하니까 제가 세 종류의 목사님이 있다고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목사님 디스하는 거 제가 이제 세 종류의 목사님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세 종류의 첫째, 있으나 마나한 목사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거기 왜 있는지 모를 정도의 목사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목사가 있어. 저 사람이 왜 목사가 됐지? 이럴 정도도 있어. 사실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는 거 아니요? 맞으면 아멘 해봐.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목사 안 됐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장로가 됐지 차라리. 그런 분도 있어. 그런데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목사. 정말 꼭 필요한 목사. 저분은 이 땅에 계셔야만 된 목사야.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영혼을 자기 영혼보다 더 사랑하여 준다면 그건 진짜 목사예요.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행복한 성도입니다. 제가 아는 인천에 있는 동기 목사님은 연세도 저보다 많고 인물도 그렇고 설교도 별로 그런데 이분은 신방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귀신같이 신방을 다녀요. 교인들 집에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애들 머리에 점 있는 것까지 다 아는, 하도 신방을 많이 가니까 한 집에 하루에 3번씩도 신방을 가는 분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난 설교를 못하니까 신방밖에 할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 정성의 성도들이 정을 느끼는 거야. 교회. 그렇게 하니까 인천의 교회인데 상계동으로 이사 갔던 성도가 그 정을 못 잊어서 아직까지도 인천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의 마음에도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성도가 새로 들어오면 그 성도를 어떻게 만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여줬을까? 우리 교회에 왜 보내줬을까? 필요가 있을 텐데 하면서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유가 뭘까 하면서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작게 크게 섬기다 보면 그분들이 믿음으로 다 설교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새 신자가 오시거든 저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을까 하면서 내가 뭘로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공해요. 그럼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일꾼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 있다면 꼭 좋은 일꾼은 필요한 일꾼이요. 있어야 되는 교인.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너무 제자리가 허전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꿀벌 같은 그런 일꾼이요. 그런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는 더 든든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못 세워진 일꾼이 하나 들어서면 아주 없던 문제도 생기고 일꾼 잘못 세우면 교회 상처가 많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왜냐하면 많은 것을 겪다 보니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어떻게 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인 줄 알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진 것 같아. 근데 교회라는 데가 우리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다 그런 분 실례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교인들이 나타나고 두 부류의 교인들이 싸웠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교인과 히브리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교인들은 다
어려운 교인들 돕는데 헬라파 교인들 중에 어려운 이들은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런 원성이 일어나게 됐어요. 6장 1절을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매일 구제에 빠짐. 그러니까 오래된 거야. 이게 며칠 몇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실제로 거룩한 교회에서도, 거룩한 교회랄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안 한다? 한다 해요. 실제 도봉구 미아동에 있는 모 교회는 1, 2여전대, 우리 1, 2여전대, 1, 2여전대가 싸움이 났어. 왜 싸움이 났느냐? 뭐 때문에 싸웠느냐? 여러분, 항상 가정이든 교회든 큰 문제 갖고 싸움을 시작하지 않죠. 뭐 세계 선교, 민족 보고 막 그때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사소한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왜 싸움이 났느냐 하면 두 여전도회가 성탄절날 새벽 성도는 대원들에게 무엇을 대접할까 의논하다가 싸웠어. 뭘 먹일까? 한쪽에선 팥죽을 먹이자 그래요. 한쪽에선 떡국을 먹이자는 거예요. 의논하면 되는데 감정이 대립하다 보니까 싸움이 된 거죠. 결국은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 거예요? 떡국과 팥죽이 싸우는 거야. 세상에. 교회에서 떡과 팥죽이 싸우고 있네. 이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한 팀은 목사님을 찾아가고 한 팀은 장로님을 찾아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등이 더 커졌어. 목사파, 장로파가 돼서 대립이 된 거예요. 교회가 양분되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치유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처음에는 이게 건설적인 싸움이었어요. 건설적인 싸움. 그러나 처리를 잘못하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문제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작을 때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조금 있을 때 확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고 사도들이 깨어있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었어. 자정 능력. 그래서 처음에 분명 큰 문제가 생겼지만 이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죠? 부족한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서 일꾼들로 일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12사도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에게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다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래서 세워진 일꾼이 초대교회 누구요? 7 집사야. 최초의 교회 집사님들. 여기 집사님은 안수 집사예요.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7 집사를 무슨 기준으로 세웠나? 이게 중요하죠. 따라 일꾼의 기준. 일꾼의 기준. 초대교회에서 일꾼의 기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을 세웠냐? 돈 많은 사람 배웠느냐? 학식 많은 사람 세웠느냐? 뭐 어떤 사람 인기 좋은 사람은 아니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몇 절? 5절. 5절 보세요. 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세웠어요. 할렐루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어요. 아멘.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봉에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앤드류 모레 목사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고, 토레 박사님은 예수촌의 토레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욕이 뭔지 알아요?
A, B, C, D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믿어라야. 뭐 받지 말고 믿어라? 그게 최고의 욕이니까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굴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비겁자예요. 배신자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깨닫고 나서요 닭이 울 때마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닭고기 안 먹었대요. 그럼 어떻게 먹어? 예수님 부인하다 생기니. 그래서 근데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로 못 박으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마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이시오. 그래서 베드로는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비겁자 배신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감림하실 때 성령 받고 담대함이 용기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비겁자가 용맹스러운 증인이 되었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권능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2바퀴로 달리는 것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같습니다. 영어 가끔 오토바이 타고 교회에 온다고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 바퀴로 달리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죠? 자전거는 내 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죠? 2발로 힘을 써서 달리는데 오토바이는 뭘 달고 달려요? 엔진 달고 달리는 거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제 힘으로 신앙도요, 생자 신앙은 힘들어요. 자기 힘만으로만 달리는 자전거 같아요. 이게 생자는 힘들어.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는 신앙은 힘도 안 들고 재미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든 거예요. 자전거 신앙이 있고요. 오토바이 신앙이 있어요. 자전거는 지발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오토바이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릉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바지 올라갈 때 자전거는 가다가 내려서 가야 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나 엔진 달고 가면 오토바이가 부르릉 하면 언덕 슉 올라가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성령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를 하려면 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가 않아. 근데 분명히 신앙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만이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떡집 오늘 떡 먹는데 떡집에 가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전도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야, 그 집 망하라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야. 아, 사장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그 뜻을 아시오? 뭐죠? 떡집이었어.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났으니 떡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 이 집 떡도 참 맛있게 생겼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말을 해도 같은 말을 해도 지혜가 필요해. 여러분, 애를 칭찬은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왜 갓난애기 없으지만 애를 칭찬해도 잘생긴 애 칭찬 다르고 못생긴 애 칭찬 달라야 돼. 잘생긴 애는 그냥 잘생겼다고만 해도 칭찬이야. 근데 못생긴 애 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칭찬일까? 어떤 사람 고지시작해 못생겼는데 못생기다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와. 지 새끼는 고슴도치도 귀여운 거야. 못생긴 줄 알아. 말 안 해도. 못생긴 줄 아는데 와서 또 못생겼다 그래? 그 시험 들어 교회 떠난다고.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한테는 못생겼다기보다는 이거 하면 인물 하겠는데 야, 얘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 생긴 걸 보니까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세 번째는 칭찬 들어야 돼요. 칭찬은 누구에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들어야 돼요?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잘 대답해야 된다니까. 칭찬은 하나님에게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아야 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도록 해야 돼. 이게 대액인 것 같아요. 성경이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칭찬을 듣되, 칭찬을 듣는다는 말은 인정받았다는 거야. 인정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면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만 알랑방구 잘 껴가지고 막 사람에게만 하고 하나님하고는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정말 전적인 헌신인데 사람하고 관계는 안 좋아.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은 좋아, 근데 사람은 안 좋아, 그런다니까. 여러분, 믿음도 좋고 사람도 좋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정받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 듣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에 더불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지혜도 충만하시고, 아멘, 인정받는, 인정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어떻게 났죠? 결론.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7절에 나와 있어요. 이 7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더 큰 부흥의 길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바로 세워진 일꾼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전도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입니다. 은혜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은사적인 면에서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에요. 우리 여전도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좋은 일꾼이 되어서 다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귀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